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 함께 하시는 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요? 예수님 함께 하시는데. 다시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요? 예수님 함께 하시는데. 지난주에는 죄를 지으리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 죄악들로 인한 징계나 심판 차원이 아닌 의로운 고난, 준비적 차원의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나 바빌론 땅에서의 다니엘, 바사지구에서의 모르드게, 특히 욥 등과 같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지난주에 본문에서의 요셉이야말로 그랬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과 환난은 죄악으로 인한 대가 및 징계적 차원에서의 고통들, 심판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더 놀라운 은혜와 영광, 역정과 복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그를 위한 준비와 연단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요셉만 하더라도 그와 같은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지난 후 머자나 하나님의 시간에 특별한 방법으로 순식간에 최강두 애국의 총리까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그 애굽 땅뿐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족속과 나라들을 살렸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완전히 준비되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수많은 세대들, 후세대 이르기까지, 심지어 오늘 이 시간 우리들 이르기까지 이런 모양의 살림과 영향력과 열매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구주 예수님 십자가 목숨값으로 인한 온 세상 열방 모든 인류의 구원에 있어까지 작지 않은 도구와 매개와 통로가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련의 때, 더 나아가 심각한 위기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실상 그때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 요셉은 더욱더 치열한 믿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요셉은 가장 큰 시련과 위기 때 그 자신이 가장 사랑받아야 할 가족인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죽음 직전까지 갔고 실제로 죽지는 않았다고 하나 머나먼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갔기에 그 속의 억울함과 상처와 절망은 말로는 다 표현하기 힘든 것이었을 거고 그로는 얼마든지 낙심과 포기와 원망과 방탕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고 그러기가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더 치열하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말씀들의 믿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신뢰와 정직과 섬김을 잃지 않았습니다. 진정 주인에게까지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형통케 할 정도로 그렇게 치열하게 하루하루 살았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감수성과 성적 유혹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청소년과 청년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만일 거절할 경우 그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르고 실제로 그렇게까지 유사하게 되기까지 했는데 어쨌든 가장 심각한 유혹과 시험일 수 있는 여주인의 치명적이고 위험한 유혹에서도 오히려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와 같은 최악의 유혹, 시련, 위기 속에서 더더욱 하나님을 경외했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치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가장 놀라운 반전과 역사들이 된 것입니다. 온 세상 끝날까지 영향력과 열매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 있어서 결정적 이유와 근거는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그와 같이 모든 종류의 하늘인과 구원 일들, 역정과 이적들, 복과 열매들이 있어서 전적인 근본, 핵심, 실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화 되셔 말씀과 함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실행하시면서 특히 말씀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면서 다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도 결코 다른 이치와 실제와 결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자료가 역사 현장들 속에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신앙으로 깨울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시련과 위기의 때, 억울함과 절망의 때, 더 나아가 심각한 유혹과 제약 및 불가능에 따라도 요셉처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들을 믿음으로 치열하며 아니 그때일수록 더더욱 절실하고 뜨겁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그림의 약속된 성령의 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제약들, 두려움들, 유혹들, 절망들, 크고 작은 모든 문제와 위기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말씀의 신앙으로 산 믿음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위기 때일수록 더욱더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살아있는 믿음, 치열하고 뜨거운 믿음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당장에는 그 자신부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힘을 얻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요셉같이 역정과 역사들, 복과 통로들이 생생하고 풍성하게 됨에 있어서 바로 그런 말씀의 신앙, 더 치열한 말씀의 열정이 전적인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말씀의 신앙과 함께 말씀의 성령이 충만하심 가운데 그 자신이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말씀하신 성부 삼위체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심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역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여러 모양의 위기들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에, 그 예수님 자체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사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당하고 호들갑 뜨고 난리법석 치는 게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 위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38절,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의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니, 실제로 당장 죽을 수 있는 상황이고 정말 그를 죽을 듯이 그렇게 급박하게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39절, 예수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으로 인해 그 광풍이 잠잠게 된 것입니다. 일종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말 그대로 구원자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에서 죽어서 천국 가고 실험을 부활케 되고 영생 얻게 된 것, 그것도 당연히 구원의 역사고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온갖 모양의 구원의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광풍이 잠잠게 되는가, 광풍으로 인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살게 되는가, 이것도 당연히 구원자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만 구원의 역사가 아니겠죠? 예수님 3년 공생애 때 보면 온갖 구원의 역사들 가득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속에서도, 사도행전 시에서 신약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 구원의 역사들이 가득합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 있어서도 예수님이란 구원의 일들이 온갖 모양들로 가득합니다. 기도도 한 번도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모든 시대와 시간들 뛰어넘어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 오시는 구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와 같이 오신 메시아는 아니지만 오실 메시아, 근본적으로 동일하신 예수님, 다양한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들, 약속과 계시와 상징들 등을 통해서 하나님 아담과 하와 때부터 미리 예수님에 대해서 보이시고 안내하시고 연결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말 그대로 오실 메시아를 믿고 근본적으로 동일하신 예수님 믿고 그런 구원의 역사들이 구약시대에도 차고 넘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느 시대에서든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부터 준비하신 그런 모든 구원의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당사 모든 총과 동치로 그런 구원의 일들을 준비하시고 약속하시고 예비하시고 진행하시는 거지만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 사이에 있어서 그 길과 통로 대속가 될 수 있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일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직접 실질적인 것은 동시에 성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치가 그날이 아니십니다. 구주 예수 위치가 그날이 아니십니다. 오직 성령 위치가 그날이십니다. 직접 실질적으로 모든 나타남과 누림과 경험이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 그 광풍이 잠잠게 되는 것, 그런 나타남들, 실제 그런 누림들, 그런 경험들, 그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런 것 하나하나는, 그런 실제와 누림들 하나하나는 성령 위치가 그날입니다. 모든 구원의 세계에서 그럽니다. 이신층의 구원에 있어서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악과 진노와 사탄과 신발육신의 상태에서 예수 믿고 구원을 찹니다. 구약에서 오신 메시아든 신약에서 오신 메시아든 반드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길과 통로이십니다. 예수님만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단독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먼저 그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제가 그날에 따라 모든 죽음과 통치 섭리인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구원을 드립니다. 준비하신 구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 허락하셔야 가능한 역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이름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영이시고 예수님 약되신 성령님에 의해서 이신층의 구원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때부터 죄악과 진노와 심판 영존의 상태가 아니라 천국과 볼 영생의 백성으로 또 본질적으로 말씀이신 하나님과 말씀의 백성으로 이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모든 구원 일들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광풍이 잠잠게 되는 것 위시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창세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직접적으로 성령의 실제입니다. 기도응답 한 번에 있어서도 구약 때는 신약 때는 기도응답 한 번에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오심에서 하던 예수님 이름으로만 실질적인 응답들 또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실질적인 거죠. 그리고 기도할 수 믿음이 되는 것도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을 얻어서 그러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고 실제적인 응답을 누리게 되고 치유와 역전과 이적을 누리게 됨에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 영신 구주 예수님 이름에 약속되신 성령님의 위치 역할과 그런십니다. 3일차 하나님 하나 되신 가운데 가장 작아 보이는 구원의 역사 하나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는 유일한 구원자 길은 예수님입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40절 이에 제자리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해야 돼.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문제가 뭡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듯이 그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무서워한 것입니다. 뭐 인간인 이상 무서워할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누구든지 무서워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자들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시는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된 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이미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 시험을 부활과 영생까지 다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같은 배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 두려워하고 호들갑 떨고 요란법석을 치고 그러한 두려움들, 그런 무서움들, 그러한 불신앙들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안타까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한 잘못도 없이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런 광풍 같은 상황, 죽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다는 사실, 그 말씀대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 그대로 구원자시라서 광풍,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광풍까지도 해결하신다는
그 말씀들 믿음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러한 때였지만 10가지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바다를 갈라서라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 이름이 그 모든 통로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찬양했다는 것은 기도의 모든 전제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찬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 믿음이 없었던, 말씀대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탄식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움이 되었습니다. 깊은 안타까움이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런 말투를 정도로.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감옥터가 뒤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결과적으로 그 간수의 가족들까지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변화들, 역전들, 그 빌립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좀 넓게 보면은 그런 역사로까지, 그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들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계속 반복하는 거지만 모든 것이 그런 구원의 일들은 예수님이란 바울과 실라가 그런 구원의 역사들, 여러 번의 구원의 역사를 그 빌립보 감옥도에서 경험하게 된 것은 말 그대로 구원자신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근원적으로 넓게 보면은 성부성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 역시 되신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말씀으로 존재상 통치하시는 성령님께서도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말씀들의 믿음과 함께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심, 예수님 말씀 역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응답 한 분에 있어서도 생생하고 강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근본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이치와 실제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오늘 본문에 제자들처럼 그런 광풍 같은 그런 커다란 호수에서의 배가 뒤집히 뜨고 죽을 듯한 그런 광풍 같은 상황과 동일하진 않다 하더라도 바울과 실라 같이 그런 심각한 위기에 빠진 않다 하더라도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 위기들, 강풍 같은 상황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느냐? 무엇보다 우리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과 그 배에 타고 계신 것하고 우리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십자가 붙잡아 예수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구원일들이 꼭 같은 배 속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 공을 뛰어넘어서 그 예수님 이름을 오실 메시아든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는 자, 믿는 자가 구원에 참여하고 의지하는 자, 그 이름을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구원 일들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배에 함께 타심을 불구하고 두려워하면서 호들갑 들었던, 불시당에 빠졌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 크고 작은 강풍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부성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말씀대로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모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그런 말씀들 믿음으로 몸부림쳐야 됩니다. 읽고 듣고 묵상을 실천하고 그런 믿음들이, 그런 말씀드린 믿음들이 말씀 성령을 더 충만하게 하면서 더 재화사하고 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더 이런 광풍 같은 상황,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빠지는 그런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말씀드린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군사 같은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게 합니다. 십자붙잡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더 성령 힘을 얻어서 더 재화사하고 더 두려움을 사하고 더 말씀의 신앙이 되고 더 치열하고 목숨까지 말씀들의 믿음, 말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면서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문제들 속에서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들 믿음, 그 말씀들 믿음은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읽고 묵상 실천하고 증거하고
이런 게 다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죠? 정말 위기의 때 그 모든 위기의 상황들이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그 즉각 그날에 따라 모든 주권과 통치가 승리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다. 그게 말씀도 믿음입니다. 바다를 갈라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신다. 그게 말씀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약속된 대로 그 예수님 이름에 응답이 있다. 예수님께서 길과 통로고 말 그대로 구원자시다. 말씀대로 믿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 역사하신 구원 일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런 구원 일들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예수님 이름으로 강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대로 동시에 직접 실질적으로 말씀의 성령님께서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고 예수님 약속되신 그 성령님께서 말씀대로 전능힘으로 시공을 넘어서 내가 못한 세상에 못하는 그런 일들을 실제로 예수님 이름과 함께 누리고 경험케 하신다. 그게 말씀대로 믿음입니다.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죽일 듯이 불어닥치는 광풍을 순식간에 잠잠케 하신 역사입니다. 말 그대로 구원자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역사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 문제였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내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탄식하신 것입니까? 그에 있어서는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한 것에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고 특히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라고 증거되어 있는 말씀, 예수의 말씀에서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듯이 제자들이 갑작스러운 광풍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요란법석을 뜬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적 세상적인 습성 속에서 옛사람과 같이 마찬가지로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찌 문제가 된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기에 게다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가장 앞에 서 있는 자들인 것이기에 문제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심히 아쉬운 모습인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그 배 안에는 구주 예수님께서 함께 타시고 계신 것이었기에 더욱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 그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신데 말 그대로 구원자로서 그 어떤 문제들, 위기들이 있었어도 실제로 능히 마땅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인데 그렇게 무수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바로 곁에서 함께 하신 것인데 참으로 한 배에서 함께 하고 계신 것인데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담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말씀의 신앙, 말씀대로의 믿음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답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 대신 요란을 떨며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일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강하고 치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대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바로 곁에 한 배 함께 타고 계심에도 그랬던 것입니다. 실상 그것이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악한 세력이 가득하고 별의별 일들이 많은 험악한 세상에서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인생들의 자아상일 수 있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제대로 된 믿음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뻐 역사하시기 합당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복들을 생생히 누리거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믿음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편 오늘날 우리들 또한 성부산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둘씩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든 그떠한 상황과 순간들이 있어서도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당시에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예수님의 탄식이 된 제자들과 얼마나 다른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냉정하게 통찰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메시지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부연하면 구주 예수님께서는 정말 구원자십니다. 말 그대로 구원자십니다. 그 예수님에 인한 구원의 일들이 실제로 함께하고 약속되며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같이 죽일 듯한 광풍의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십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주림 속에서도 오병의 역사를 통해 먹이시고 살리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중풍병이 있었어도 10가지 나병,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도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어도 맹인들이 있었어도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십니다.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에 있었어도 구원자십니다. 세리들과 가늠한 여인에 있었어도 실제로 구원을 행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아담 가우 때부터 죄악과 진노와 심판과 음부와 사망과 사탄의 영적 노예 상태에서도 구원자이십니다. 억만 죄악들이 있어서 구원자이십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같이 간음하고 살인교사와 같은 죄악을 범함에 있어서도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도 모자라서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함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자들에 있어서도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사건 이후 대략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신칭의가 가능할 수 있게 하시고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 것이듯이 우리들에 있어서도 구원자이십니다. 세상 끝날에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누리게 하시는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따지고 보면 모든 시간과 시대들, 공간과 나라를 뛰어넘어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길과 방법이신 분인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과 건축들에서와 같이 오신 메시아를 믿고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참여하게 될 수 있는 길과 방법이신 구원자이십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는 구원의 일에 있어서도 구원자십니다. 이루어지 무너지게 되는 구원의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십니다. 굶주린 사람 굴에 있어서도 살 수 있게 된 구원의 일들에 있어서도 구원자십니다. 심지어 무예수의 천지 만물의 창조에 있어서도 모든 시간과 공간들, 시대와 나라를 뛰어넘어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시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시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구원의 길과 방법이신 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창세전과 영생의 일까지 크고 작은 모든 모양의 구원의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그에서 유일한 길과 방법, 대속과 대신이 되시는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그런 모든 모양의 구원의 일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값으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분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 자체이시고 하나님만큼이신 구원자로서 다시 말해 온 세상과 전 인류 모든 시간을 공급받아 들 것이고 온 주받아 들 것이며 영원보다 작을 수 없는 성자임이시자 구원자시며 중보자시고 특히 아담 가우 때부터 죄악과 진노와 사탄과 심판들이 영적 외상대에 빠진 모든 인생들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서 유일한 길과 통로와 접전 등과 같은 위치 역할과 권한의 구주로서 십자가에서 목숨값으로 우리 인생들에 있어서 일상뿐 아니라 세상 끝날과 부활과 영생의 일까지 모든 대속과 대신 나음과 병 등을 위한 각각 대가를 대신 다 치르신과 함께 모든 시간과 시대들 공간과 나라를 뛰어넘고 초월해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 그대로 구원자로서 오늘 본문과 같이 광풍의 위기를 위시한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구원을 행하시고 맛보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세상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있었어도 다른 그 누구보다 바로 나 자신에 있어서의 광풍 같은 위기들에 있었어도 구원자십니다. 건강의 문제들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구원자십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한 말 그대로 구원의 일들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이름과 기도함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들에 있어도 예수님 구원자십니다. 미움들에 있어서 구원자십니다. 원망들에 있어서도 예수님 구원자십니다. 두려움들에 있어서도 결핍들에 있었어도 중독들에 있어도 죄악들에 있었어도 사탄의 공격들에 있었어도 귀신들에 있었어도 대적들에 있었어도 예수님 구원자십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었어도 어려움들에 있어서 예수님 구원자십니다. 내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소중한 사람들의 문제들에 있어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구원자십니다. 유언비어들 시험들 있어서 구원자십니다. 진로 문제에 있어도 구원자십니다. 심지어는 영벌 있었어도 구원자십니다. 하나부터 100일까지 어떤 식으로 구원자십니다. 내가 볼 때 힘든 일에 있어서 뿐 아니라 도무지 방법이 안 보이는 일들에 있어서 불가능으로 보이는 일들, 절망적이고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의 일들이 있었어도 말 그대로 구원자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온갖 방법들로 구원을 맛보게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진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야말로 성부자 성령 삼위체로 하나 되시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위체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때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딴 일과 문제와 위기들에 있어서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구원의 역사 약속되어 있습니다. 광풍이 잠잠게 되는 것뿐 아니라 그 이상 일들도 구주 예수님과 함께 그 이름의 기름함과 함께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막막할 때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답이 안 보일 때 바로 그때야말로 더 힘내고 예수님을 기도하면서 더 치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불신함과 두려움이 아닌 오히려 문제가 크고 위기가 심각할수록 더욱 치열한 믿음으로 더더욱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과 신약 성경 속에서 제대로 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는데 다윗야말로 브레셋의 그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그러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듯이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오실 메시아를 믿고 의지하며 나갔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그는 다윗의 때나 구약의 때에 있어서 예수님 말고는 다른 구원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구원의 일에 있어서 예수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고 어떻게든 예수님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또한 굶주리는 사람으로 해서 그랬습니다. 바울과 시라 또한 빌립보 감옥도에서 그랬습니다. 잘못도 없이 정당한 법적 절차도 없이 억울하게 황당하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바울과 시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주님이 믿음이 없다고 하신 탄식이 된 제자들과 달랐던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말씀도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사람이 알 수 없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이적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까지 기쁨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좀 더 넓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와 같은 모든 모양의 구원 일들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구원자시라고 해서 그러한 구주 예수님 단독이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단 한 번, 단 한 순간이 있어서도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결코 구원 일들은 예수님 단독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세계 구원의 역사, 믿음의 능력이 있어서 그딴 경우에 있어서도 예수님 단독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부자, 성령, 삼위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인 것입니다. 그 책과 그날에 따라 하나 되셔서 역사하심의 결과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주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모양의 대속과 대신 나음과 화평, 길과 통로가 되시는 구원의 일들마다 그 위치의 결과가 근한상 그 전에 모든 주권 통치 승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상상도 못할 사랑은 은혜와 능력으로 창세전부터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정하시며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그 시간에 따라 하나하나 나타내시고 누리게 하시며 성취해 나가심으로 인해 가능한 것입니다. 애초부터 그로 인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동시에 직접적, 현실적, 경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 책과 그날에 따라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영시자 구주 예수 이름의 약속되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과 명령들을 다 실행하시고 무엇보다 그 한가운데 계신 구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성자임시 그 목숨값으로 모든 시대와 나라를 뛰어넘어 다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믿음과 함께 말씀대로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두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생히 나타나고 강렬하게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광풍이 잠잠게 된 것도 구주 예수님이란 구원의 역사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책과 그날에 따라 창세전부터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맛보게 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광풍이 잠잠게 된 실제에 있어서는 그 이름에 약속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이신 성령님의 실제에서 전지전능의 시공을 넘는 실제에 의해서 광풍이 잠잠게 된 것이 나타나고 누리게 되고 경험케 된 것입니다. 삼위체 하나 되심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크고 작은 모든 광풍 같은 그런 일들에 있어서도 기도응답 한 번에 있어서도 예수님만이 구원자시지만 예수님 단독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 예수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직접 실제는 반드시 성령의 위치의 칼과 근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은 그러한 성부성과 성령 삼위체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이시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되신 분이십니다. 그냥 말씀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말씀들의 믿음과 함께 그러한 삼위체의 기뻐 역사하신 강풍이 잠잠게 되는 그런 일들이 강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말씀대로의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두려워하면서 호들갑 떨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있고 깨어있는 강력한 그런 신앙일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같이 억울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어찌됐지만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두려움이나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찬미했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기도한 바울과 신라, 그런 정말 기적적인 역사, 진동하는 지진이 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그런 바울과 신라처럼 말씀대로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대로의 믿음과 함께 예수님, 말씀 육신에신 예수님 이름의 그 기도 응답 한 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삼위체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신 기적적인 역사가 직결되어 있습니다. 부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똑같진 않더라도 크고 작은 그런 광풍의 상황들, 지금 이 시간도 아무도 몰래 안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살면서 앞으로 온갖 모양의 크고 작은 광풍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막막하거나 답이 안 보이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말 그대로 예수님 구원자십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넓게는 삼위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 역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말씀의 신앙, 말씀들의 믿음을 갈망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 예수님 이름으로의 기도응답, 삼위체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부디 그렇게 살아있고 깨어있는 믿음, 복음의 능력들, 구원의 역사들이 풍성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미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함께 저를 가장 기뻐하시며 가장 큰 은혜를 예비하시며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시 한 번 더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힘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그 구원자 예수님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힘들고 어렵고 위기일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바로 그 예수님이 계시고 삼위체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약속의 이름 구원 말 그대로 구원자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들처럼 구주 예수님이 한 배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옛 사람들처럼 호들갑 떠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기일수록 오히려 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굳센 믿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이 있어서도 크고 작은 광풍 같은 문제들 속에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예수님을 기도하면서 구원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고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 육신 되신 분이시고 삼위체 하나님께 말씀 하나 되셔서 기뻐 역사하시오니 더욱더 치열하게 말씀으로 몸부림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보면 제자들처럼 불신앙이 아니라 주님께 믿음이 없다고 탄식을 듣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처럼 오히려 더 치열하고 굳세고 뜨거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평생 주야로 말씀, 기도, 찬양, 무기 삼으며 치열하게 몸부림칠 수 있도록 주야로 더 사모와 가까이 하면서 한 기쁜 역사에 합당한 말씀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와 함께 오늘날 저희들이 있었어도 바로 그런 말씀의 신앙과 함께 예수 이름의 기도가 선포가 또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심이 얼마나 생생하고 강렬한지 맛보게 될 수 있도록 여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 맛보게 될 수 있도록 온몸을 누릴 수 있도록 삶의 잘 순간순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내 안에서 있는 그 문제에서부터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더 살아있고 깨어있는 믿음이 되고 더 죄와 싸우고 더 말씀의 신앙이 더 강력한 하늘의 힘 구원의 능력들 복음의 역사들로 가득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